네, 주께서 하신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벽돌로 쌓는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똑같이 벽돌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어긋나서 이렇게 맞춰서 벽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렇게 해야 건물이 튼튼할 뿐만 아니고 또 그렇게 교대로 어긋나게 지어야 건물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즉 튼튼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보기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긋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변에 나무를 봐도 이 나무 줄기에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거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났다 그러면 아마 멋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긋남은 꼭 그런 건물이나 이런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만나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꼭 참석해야 될 자리에 가지 못했다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꼭 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또 못 만나서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세상의 방법과는 많이 다른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가치관에 어긋나는 그런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그 섬김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종종 이 세상과의 어긋나는 그런 만남처럼 그런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은 삶은 그랬고, 그 대신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많은 중심을 두시고 이 땅에서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막연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면서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데, 그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성도는 이제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어디까지 새롭게 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라고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옛 습관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벽돌을 이게 어긋나게 쌓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땅에 있던 음란하고 부정하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끄러운 말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마을이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용서와 사랑과 겸손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을 중에서 어떤 마을을 선택할 것인가 물어보면 100에 10은 다 이렇게 100에 99은 하지만 한 사람은 또 나는 이쪽 땅에 속한 동네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옛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좋은 마을,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좋은 마을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또 위에 속한 것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새로 용서와 사랑과 겸손과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분함과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을 내뱉는 것을 주문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벗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내가 그것을 내가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상대일 뿐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했는데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용서는 이 잘하는 좁고 단단한 세계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들어오는 안 좋은 생각, 또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가 빠드득 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가를 때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이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 좋은 마음과 생각들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아는 것과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될까는 우리가 묻지 않아도 잘 알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즉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본래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되었다고 여김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주님을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의인처럼 여김받는 것 뿐이지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택함심을 입은 자녀처럼 그런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성숙했나 보면 늘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죄인된 우리가 매일 주님의 보혈을 입는 노력,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또 거룩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쌓아가는 그런 영성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입은 옷이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의 패션,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사랑을 품은 사람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긍휼을 낳고 사랑이 인내를 이끕니다. 사랑하면 모든 이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표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또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하는 이유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 이유 또한 내 안에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평강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보통 평강, 평화, 안전, 화목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평강이라는 말로 이 에이레네와 같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가족, 민족들이 온전하고 안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빌기도 하고 그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과 시선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늘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 이르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내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환경에 이렇게 쉽게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가 그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가까이 오면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평강을 지키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고, 평강을 잊지 않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 염려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을 때 TV에서 무슨 프로가 나오냐면 생생정보통을 하더라고요. 그 생생정보통에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는 방송하고, 또 좀 여유로운 분들이 이 자연의 환경 좋은 데 가서 집을 싣고 소개하는 나나랜드라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좋은 맛난 것 먹고 싶고, 또 좋은 집에 가서 집 짓고, 좋은 시골에 가서 집 짓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슬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방송이나 그런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소비와 소유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살면서 평강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이런 세상의 것들을 소비하고 소유하게 하는 그런 욕구들을 중화시켜서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중화시켜서 착시현상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소비와 소유가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 다림줄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마르티아가 뭐죠? 이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서 쏘는 화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제자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밥 교회 공동체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주체들이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일로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권리와 신분을 가지고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윤리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예수의 대리자로서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이래서 예수가 묻어나는 말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있습니다.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의 훌륭한 면을 보고 그것만 강조하는 삶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계속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감사는 자기 자신에게 향한 눈을 돌려서 바깥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 모든 불평이나 또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운전 초보자일 때 제가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는데 이 중앙선 쪽을 넘어서, 그때는 중앙선이 그어지지 않는 도로였지만 중앙선 쪽을 넘어가다가 지나가는 택시하고 사고가 나서 제가 그때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죠. 사고 내놓고 무슨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초신앙 때였는데 교회에서 배운 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는 그런 성숙한 감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한다는 것은 성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밥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믿음의 띠로 메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고백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신 그런 중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